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지구상에 아마 수천 개 넘는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고 또 수백 개 넘는 그런 아마 민족들이 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은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강대국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거의 2500년이 넘도록 방랑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1948년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미 예언하였듯이 마지막 날에 이 유다 백성이 돌아와서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만큼 유대민족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거를 지킴으로 목숨을 거는, 또 거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민족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 구원한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민족과의 싸움이 천년을 이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싸웠던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천년을 이어오면서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 아말렉 민족과의 어떤 싸움이 계속된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갔을 때 아말렉 민족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잖아요.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인들이 아말렉 족속을 물러치기는 했지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가 BC 1446년이에요. 네,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체제가 되고 상비군이 갖춰졌을 때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아말렉 왕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시죠. 그때가 BC 1050년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이 페르시아 땅에서 모르드게와 그 당시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 사이에 정치적으로 이제 대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BC 480년입니다. 무려하시고 이렇듯 천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는 이 모르드게와 거기에 원한을 피운 이 아말렉의 그 족속, 그러니까 왕족 주시 하만과의 싸움이 유대민족 전체를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갈 지경까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후 에스더가 이제 개입하게 돼서 결국은 유대민족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왕후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완전히 민족이 멸절할 상황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림절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것을 이제 기록하게 하게 하셨느냐? 실은 이 페르시아 치하에서 식민지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이미 페르시아 일대 왕인 고레스 왕 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주변의 이민족 때문에 그게 중단됐고 3대 다리오 왕 때 다시금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된 거거든요. 이게 일어난 일이 4대 왕 아하수에로 왕 때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도록 하나님 이 사건을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뭐 죽을 위험은 없었겠지만 민족적인 그런 정통성 또는 역사적인 그런 전승을 이어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그런 어떤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주변 민족들과 함께 통혼하게 되고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흡수되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하는 강직한 사람이 긁어 부스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죽음의 낭떠러지까지 가게 한 다음에 역전을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두고두고 불임절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계속 전승하는 사건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때의 모습이 그런 거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대성통곡하는 거.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부모님이 죽으면 이제 베옷을 입고 이제 상을 치르는데 3년을 그렇게 상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유교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그가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죠. 이제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다 이르게 되므로 각 나라 말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포고령이 내린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시대 이 중동에 엄청나게 넓은 가장 강력한 그런 이제 패권 국가였는데, 그 페르시아 국가 안에 있는 유대 민족은 이제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은, 민족 전체가 그야말로 전멸당하고 씨가 말리는 그런 하만의 무서운 이제 흉계 때문에 이 소식을 다 알고 유다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했다는 거죠.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이제 왕후가 그 소식을 듣고 근신하죠. 에스더 왕후는 지금 유다 민족이라는 자기 신분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러나 삼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이 이제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왕후 에스더가 삼촌 모르드게는 물론이지만 자기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야말로 뜨거운 사랑과 또한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록 국가는 잃어버렸지만 종교적인 그런 공동체로 존속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후가 모르드게에게 굵은 베옷을 벗고 이제 평민복을 입으라고 이제 고면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 하닥을 불러가지고 모르드게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 왕후가 궁중 안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누군가 전해줘야 되니까 왕의 어명으로 자기 부리는 네시 하닥을 보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무슨 까닭인가를 자초지종을 물은 겁니다. 하닥이 대궐 문화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제 갑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을 이제 이 하닥이라고 하는 네시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다 멸하라고 왕의 금고에서 이제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이제 왕한테 바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이 이제 하만에게 전권을 주어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썼고,
그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 주어서 에스더 왕후에게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왕을 통해서 이 왕이 내린 조서를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왕후를 통해서 노비를 하는 거죠. 왕후가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해서 유다 민족이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왕께서 다시 어명을 내려서 유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이제 하닥 레시에게 말하고 이제 레시가 왕후에게 가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왕후 에스더에게 다 알리게 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시 하닥이 왕후와 모르드게 사이에 오고 가면서 소식을 이제 전하는 거죠. 왕후가 직접 이 궁궐 문 앞까지 나와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오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긍휼을 내밀어 살 것이니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물론이고 각 지방의 백성들 심지어 왕비마저도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불려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에 대한 그 당시 경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그것을 왕을 죽이려는 어떤 그 자격으로 간주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후인 에스더마저도 지난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왕 앞에 가가지고 유다 민족의 사정을 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소식을 이제 모르드게가 또 이제 듣게 되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이제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금 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을 전합니다.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지라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유다인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지만 너는 신분을 감추고 왕후가 됐기 때문에 네 한 목숨 구할 거라고 생각지를 말하라는 거죠.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너와 너의 집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력을 줍니다. 관직을 주고 어떤 위치를 주고 명예를 줄 때 이것은 따져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함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대적으로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 후부터 이제 21세기가 되기까지 이 땅에 기독교가 공인 종교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 인권이라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 관공서에서 함부로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종교 차별이라고 그래서 고발을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인사에서 기독교가 누렸던 이 전도와 어떤 선교의 자유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 시대는 살펴서 특히 관공서 같은 데서 또는 그 회사나 이런 데서 업무 시간에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쉬는 시간이나 또는 우리가 말하면 그 퇴근하고 나서 자유로운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업무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이 되게 되면 곧바로 고발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오늘 이제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 왕후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목숨을 걸고 유다 민족을 구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또 회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예, 3일 동안 밤낮으로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서 마시지도 않고 그야말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하겠습니다. 왕이 이제 불러야 가는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금규를 들어서 허락을 하면 살지만 그러지 않으면 왕비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에스더 왕후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말한 대로 온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지금 한국이 또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 주사파의 어떤 사상 또는 친중적인 사고, 그 다음에 친북한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당대표와 그리고 그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한미일의 그런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또 경제 정책에서 친사회주의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게 되면 그나마 있는 이 한국 사회의 그 성장의 잠재력이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나면서 자칫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대법원 판사들 수를 대폭 늘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대법원에 가게 되면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차베스가 간 후에 마두로가 정권을 잡으면서 반미로 가게 됩니다. 반미로 가면 미국이 그대로 두지 않죠. 그래서 완전히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어떤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고 대신 하만과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